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 이 질문,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에 대해서 모두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동일한 대답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도 않고 대답에 확신을 가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거듭남은 born again 된 거죠. 말 그대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구원의 조건을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두 가지를 아주 선명하게 말을 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세이비어가 아니라 로드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이 말씀을 할 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로 인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신 검문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군인이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주인이 누구요?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당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 주인은 백부장입니다. 저희 주인은 천부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그 순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든지 토백혀서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는 단순하게 그냥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고백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들, 본어게인한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 구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그리고 지금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가 자신의 부흥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동일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부흥회에서. 웨슬레가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회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지갑이 회심을 했다면 나는 당신의 구원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또 이야기가 마치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하고 마지막에 더 많은 어떤 헌금을 얻기 위해서 말하는 레퍼토리처럼 들리십니까? 웨슬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회심을 했는지 내가 파악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의 고백이 어느 정도의 진정한 고백인지 나는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알아볼 방법은 있다. 그 사람의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사실은 그 사람의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주저없이 대답을 했어요. 정말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냐? 그러면 코인을 사라. 저는 이게 여러분 웃으시지만 우문현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문인 이유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이 청년이 자기 생계도 유지하기 힘든 목사에게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냐고 질문을 했고, 제 대답이 현답인 것은 정말로 돈을 벌고 싶으면 코인을 사야 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말하면 제가 올 초에도 말씀드렸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코인을 사십시오. 그럼 오릅니다. 당시에 9만 불에서 10만 불이었는데 지금 12만 불을 넘어서 13만 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앉은 자리에 30%가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좀 득을 보신 분 계십니까? 표정이 밝으신 분 있고. 그래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코인을 사십시오.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여러분은 돈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은 피폐할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은 분명 피폐할 겁니다. 왜냐하면 코인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기 때문에. 오로지 돈. 여러분, 주식은 나름대로 기업에 투자를 하고 기업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근데 코인은 그런 게 없어요. 코인은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 돈이 가만히 통장에서 2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냥 돈 넣고 돈을 먹는 겁니다. 돈 넣고 돈 먹기가 뭐죠? 도박입니다. 도박. 그 끝은 피폐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너 자신. 세상은 우리에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80세가 넘으신 고령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80세가 넘으신 고령,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데 좀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 가운데 탑3를 추려서 얘기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때의 그 일을 해보지 못한 것이 인생에서 후회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뭘 해보고 안 하고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고 되어지고 싶은 일이 있었고 바라던 일이 있었는데 그걸 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보신 적 있나요? 거기서 극중에 애순이라고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아주 어렸을 때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평생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 일을 하지 못한 거죠. 또 살아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인생의 노년에 시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되고 싶었던 꿈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첫 번째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말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 못한 것을 후회했는데 이거는 어느 좋은 곳에 가보지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는 정말 많이 배울 것이 있고 새로운 것이 많은데 내가 자라오면서 그냥 내 공간, 나의 동네, 그 버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많은 세월을 보낸 것이 후회가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살아갈 때 기억해 두어야 하는 지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글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이제 이렇게 사설에서 말하는 게
80세 고령층들이 공감하라고 쓴 글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글의 대상, 타겟은 누구냐면 40대, 50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면 핵심은 너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인생을 살아. 훗날 후회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해. 잘못된 인생을 살지 말고 떳떳하게 너가 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라고 세상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맞는 말이죠. 각자의 인생은 소중하니까 누구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80세가 넘으신 인생 선배님들이, 그리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자기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아이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좋은 공간이 많은데 젊은 날 가보지 못하고 그 지점을 다니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만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버텨야 되니까. 버텨야 그나마 가정을 유지하고, 버텨야 그나마 자녀들에게 기회가 가고, 내가 참아야 그나마 내가 갖고 있는 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버티셨던 겁니다.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를 보면 극 중에 주인공 금명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금명이가 부모님에게 했던 말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야. 그 삶을 누리는 방법은 돈이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 있어야 기회도 얻고, 돈이 있어야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돈이 있어야 세상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한 번도 그 체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주체가 된 세상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뼛속까지 물질 만능주의가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냥 돈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는 것은 돈이 있어야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돈이 있어야지만 더 많은 명예를 얻으며, 돈이 있어야 건강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대우를 받으며, 돈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세상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뼛속까지 자리 잡아서 나의 육체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정신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신이에요. 세상의 신인데 신 자체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뼛속까지 자리 잡아서 나의 육체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정신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어떤 대상을 비교급으로 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대상을 비교의 대상으로 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을 비교한다? 그 자체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만몬신을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의 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죠. 이거는 그럼 만몬신도 존재하나 보네, 이 말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정신과 우리 뼛속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을 주관하는 그 만몬신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물질에 매인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코인을 하시면 무조건 딴다니까요. 무조건이라 그러면 나중에 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코인을 하면 높은 확률로 따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피폐합니다. 차라리 카지노를 가면요. 끝나는 시간이라도 있지. 가야 되는 시간이라도 있지. 이건요. 코인은 끝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 동안 거기에 매여서 오르락내리락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이 어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땅을 살아가려면 물질은 있어야 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도 누릴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질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 자,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이 자족인데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자족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때 최소한의 금액을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이렇게 다 나눠 가지면 우리 행복할 거야. 이게 공산주의인데 안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죠.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틀려요. 그러니까 자족을 말할 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왜 돈을 저렇게 많이 써? 저 사람은 왜 돈을 저렇게 쓴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최소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 보이는데 돈을 안 쓰고 막 구두쇠야. 그럼 왜 저렇게 돈을 안 쓰고 저래?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최대치일 수도 있어요. 자족이란 건 그런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자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이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데 물질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사용하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그때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드려줄 수 있느냐, 이게 자족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부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렴해야 된다. 목사는 청렴해야지. 이 청렴의 개념은요, 불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없이 깨끗하게 청빈하게 산다. 청빈하게 산다. 이거는 불교의 개념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이렇게 경건하셔서 여기서 아멘을 안 해. 여러분 가정이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그 안에서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유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뭘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물으시고 그 일을 사용하신다 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까운 지내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민 선배님이시죠. 예전에 오셔서 이민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예전 일을 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을 하셨대요. 열심히 하셔서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점점 사람이 모여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가 됐다. 벌써 좀 꽤 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좀 연약했지만 지금이 건축할 때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리셨대. 성도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주 연약한 교회였대요. 장로님도 세우지 못하고 이제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좀 작았던 교회 같아요. 이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젊어서 이렇게 자기 개인 비즈니스 하시면서 성공을 하신 분이래요. 이분이 근데 교회 건축을 한다니까 굳고 반대를 하시는 거야.
반대를 하시고 다른 성도들한테 이거 될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막 방해를 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목사님 말로는 그분이 생각하기에 이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돈 나올 구멍이 자기 집밖에 없대. 교회가 연약하니까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증직을 가진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주변에 다른 지체들이 보니까 다 연약해. 근데 나는 성공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게 나만 헌금 낼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안 될 일이라고 막 했다라는 거야. 방해했다라는 거야. 목사님 말로는 안 할 거면 방해나 하지 말지 왜 방해를 하냐. 결국에는 그 불화가 일어나서 안수지 집사님이 나가셨대요. 근데 교회는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밸런스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교회를 졌어요. 그러고 나서 모계지가 있는 거야. 교회가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렌트비를 내듯이 교회가 모계지로 갚아가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제 등치가 크니까 부채가 이제 억 단위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세우실 때 장로님을 세워놓고 이제 최종적으로 안수하시기 전에 각서를 써야 됩니다.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뭐라고 각서를 쓰냐면 교회가 만약에 은행에 넘어가게 되면 각자의 집을 팔아서 그걸 막는다. 각자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세게 들려오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너무 좋은 방법이다. 아니 그러려면 교회가 넘어가는데 도망가는 장로라면 장로를 왜 하려고 그래? 교회가 넘어가는데 자기가 도망가는 거, 이러다가 우리 집 날아가겠다 싶어가지고. 솔직히 교회가 넘어가는데 목사가 자기 집 아는 거 지금 그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 일반 성도님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장로님 말하는 장로님. 그러려면 장로님을 왜 하는 거예요? 도망가려면. 교회가 넘어가는데. 그리고 교회가 넘어갈 일도 없어요.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여서 제가 말하는 건. 그런데 그 정도 각성을 쓰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나름대로 굉장히 강단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밸런스라는 거예요. 밸런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게 겉으로 듣긴 좋은데 아까 말했던 그 안수 집사님이 여러분이야. 여러분인 거야. 우리 안수 집사님 대상자들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 짓겠대. 교회가 빤해. 나올 게 뻔한데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다. 우리 목사님 교회 짓겠다는 거야. 부담되지 않으실까요? 솔직히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금전적인 부분을 놓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다 썩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건 뭐냐면 너가 나에게 그 밸런스를 갖고 중심이 있고 너의 주인이 누군지가 알고 싶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금전적인 노크를 분명하십니다. 근데 그 돈은요 그렇게 중요치 않아.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물으실 때는요 엄청 부담돼요.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훈련을 받아서 11조를 훈련을 했어요. 11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그냥 소득이 있으면 내는 거고 젊은 날에 저희 소득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11조를 내는 거야.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당시에 테이프를, 당시에 동영상 같은 게 별로 없었는데 테이프를 이렇게 듣는데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10의 2조, 10의 3조는 왜 못 드리냐는 거야.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려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축복이 너에게 임하는지 보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그 말씀에 흘려드려도 되는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노크를 하시는 거야. 너 그거 못하냐? 너 나 사랑한다며 10의 2조 해봐라는 마음에 강하게 왔어요. 당시에 제 와이프랑 같이 듣고 있었거든요. 우리 10의 2조 한번 드려볼래? 도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헌신하고 10의 2조부터 그때부터 2년간 10의 2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10의 2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와 손이 떨리고 너무 어려운 거야. 뭘 해도 막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10의 2조 끝에 미국에 살다가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한국으로 넘어가는데도 10의 2조를 계속 고집했어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제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노크를 하시더라고. 민성아 힘드냐 그래.
다른 말도 아니셔.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힘드냐? 전 돈 얘기인지 정확하게 알았어. 내 인생 가운데 10의 2조가 제일 힘들어. 힘드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막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처음에 11조를 내는 성도님들이 그만큼 힘들어. 그만큼 힘들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11조 훈련을 받아서 11조를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당시에는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네 안 갔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왜냐면 그 마음을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감동을 주시냐면 10의 1조를 안 내다가 처음 내는 성도가 그만큼 힘들어 그런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이 금전적인 걸 물으실 때 얼마나 힘든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요 금전적인 걸 물으실 때가 있어.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있는데 그걸 돈이 없어서 물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물질이 썩어질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 썩어지는 물질인 걸 정확하게 알면서도 뭘 물으시냐면 그런데 너가 붙잡고 있는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물질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물질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물질의 축복은 없어. 이 땅은 네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없어. 그러나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긴 합니다. 그럼 그 혜택을 누가 보냐면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가 보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막으시는 거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왜 거부합니까?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야 됩니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을 똑바로 받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그 자녀들이 되는 거고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물질은 무조건 썩어질 거예요. 이 땅은 사라질 거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질문이 심오하잖아. 구원을 얻으려면 영생을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해요. 그 청년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진짜 궁금한 겁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목조목 성경에 10계명을 나눠서 얘기합니다. 청년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 계명은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관원이라고 기록해요.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다 지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가 그가 부자인 것을 알고 뭐라고 물었냐면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해요. 예수님이 보통 나를 따르라고는 제자들밖에 말을 안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줄 때 다른 사람들이 따르라고 할 때는 다 거절하셨어요. 근데 그 관원한테 젊은 관원한테 뭐라고 말하면 다 나눠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구절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니라. 와 슬픈 거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게 뭐예요? 구원에서 끊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졌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물질이 많은 거로. 물질을 못 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청년이 얼마나 부자였기에 성경에서 부자라고까지 칭함을 받았을까요? 엄청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마도 제 짐작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을까요? 마음의 근심은 있는데 우리가 부자들 말할 때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슬픈 기색은 있어도 솔직히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호의호식했을 것이고 좋은 옷을 입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좀 나타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물질은 완전히 썩어질 거였어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청년은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고 이 땅의 재물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셔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파괴될 것을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피폐해진 겁니다. 완전히 쓸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오늘 이 사람이 관원이라고 말하는데 관원은 바리새인이었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재산과 재물을 다 뺏어가고 아마도 이 청년은 당시에 지금 청년이니까 예수님보다 어렸을 거예요. 40년 대 그때에 아마 생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나라도 모두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어차피 썩어질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너희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희의 주인이 누구이냐?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껏 그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고요. 내가 원치 않았지만 뼛속까지 자리 잡아서 물질 앞에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만몬이 우리의 육체의 행동과 정신과 생각을 점령하고 하루하루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때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주인은 누구이냐? 이 질문 앞에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실 때 예수 열방의 소망